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그런 고백이 다 있으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참 평안을 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제는 행복 나눔 자선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날이 좀 추웠습니다. 그 전날에 비가 왔었고 어제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갔었고요. 바람도 많이 불었었지요. 제가 참 헌신하고 참 수고하시는데 감기 걸리지 않으실까 좀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도 다들 건강하신 것 같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어제 좀 따뜻한 데서 좀 쉬셨습니까? 다 잘 나오신 거 보니까 그래도 많이 회복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중에 참 옷도 그렇고 여러 물품들을 좀 기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중에 우리 여전도회를 중심해서 나오셔서 여러 날 옷을 분류하시고 또 물품도 분류하고 또 음식도 여러 날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어제 음식도 먹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참 맛있고요. 우리 동네 분들 오셔서 음식도 드시고 물건도 사시고 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참 날이 좀 춥지만 한 분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일찍부터 나오셔서 천막 치고 테이블 세팅하고 옷도 여러 물품도 분류해서 음식도 일찍 그렇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전 어제 행복나눔 자선 바자회 마치고 저녁 때 설교 준비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죠. 루터가 겉으로만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만 추구한 게 아니고요. 루터는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대단히 많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행복나눔 자선 바자회 마치고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모습 통해서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이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주 크게 이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모아서 주민센터에서 명단을 받았어요. 늘 합력합니다. 주민센터에 합력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좀 추천을 받고 또 이야기 나눠서 그 가정들 선정해서 이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참 헌신해 주신 또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참 인사하시면 정이 있으셔서 오래 인사하세요. 예, 좋은 모습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모습에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참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들 참 좋은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자부심 갖고 자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하자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그 마음이 있으면 전도하고요. 그렇지 않은 반대의 마음이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 교회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찬양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찬양하는데 그 마음의 고백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은혜가 임하고 봉사 헌신을 통해서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기뻐하시고 늘 감사할 때 주변에서 보시고 참 이천동 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많은 은혜로 또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루터가 교회가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하던 사람인데 어제 왔으면 참 좋구나 하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1주년이죠. 개혁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 시대에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로만 가톨릭, 부정부패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1517년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까요? 겉으로 볼 때 종교개혁은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따른 반발이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것은 참을 수 없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신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와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면죄부에 대해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정말 고민했던 것은 면죄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은 신앙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두려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친구에게 벼락을 내려서 그렇게 죽게 만드셨을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도원에서 수많은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눌림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죄가 마음 가운데 짓누르고 있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고백하게 되고 주 앞에 다시 나가서 기도하며 새로운 삶을 주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변하게 했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이 특별합니까? 로마서 말씀이요,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는 구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난 수도사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신학도 가르치는데, 정말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나의 마음속엔 자유함이 없는 것일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짓눌리고 힘든 것일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루터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음에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주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고백은요, 그냥 남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이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옳을 의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 그것이 복음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자로 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복음 가운데 구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에는요, 그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지요? 구약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서에 있지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이 말씀 가운데 사용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주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뭐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왜 루터가 왜 이 말씀에 감격했습니까? 아, 믿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수많은 봉사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온갖 고행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지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마음에 짓눌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구원은 믿음으로 주의 은총으로 내가 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요. 이 말씀에 비춰서 모든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루터에게 빛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어둠 속에 있었고 그렇게 마음이 짓눌려 있었는데 이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루터에게는 대단한 은혜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그렇게 면죄부에 반박하는 그런 95개 조항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은요, 루터 시대에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동일한 질문을 자꾸 드리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꾸 질문 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잃어버리면 개혁 정신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 개신교는 개혁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비춰서, 사회에 비춰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나가야 됩니다. 여전도에 있죠. 여러분의 여러 사업과 기획은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름에 맞춰져 있습니까? 전도하는 회입니까? 남성교회, 선교하고 있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전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 속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현해 가고 있느냐? 우리 이촌동 교회는 말씀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 그 말씀대로 실현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산 문제도 있고 어떤 다른 문제도 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그럼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 사회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진정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주를 믿는 교회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전교회는, 남성교회는, 목장교회는, 이촌동교회는 정말 방향성을 잘 잡고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나가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시고요. 내가 몇 번 읽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물론 많이 읽으시면은 더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죠.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 난 말씀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주전 538년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약 2년 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금 건축하다 건축을 멈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먹고 살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변변한 집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 이 시기에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성전 건축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20년이 되었을 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계속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요. 아니 좀 더 있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뭐 하고 있느냐? 산으로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잘 살아야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 너는 너의 것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시대에는요, 학개와 스가랴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놔라.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자, 다리오는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죠. 파사라고 부르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였는데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그곳에서 계속 살게 되죠. 근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말하면 주전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학개 선지자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지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많은 사람이 끌려갔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포로 시대에서 이제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주전 6세기나 또 마틴 루터가 살았던 중세 유럽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주를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악한 길을 가고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듣기 싫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을 멈추라고 닫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너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도 난 싫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 그것을 이룰 것이고 내 길을 갈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귀를 막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당연히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귀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첫째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1주년이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와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좋지 않은 모습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 그렇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때 작년에 그렇게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많은 행사도 있었고 참만 어떤 세미나 기도도 했었고 했지만 많이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PD수첩에서 어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방영을 할 때 저는 나중에 봤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교회가 잘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한번 방송되면 복음 전하는 것이 많이 막히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거 받느냐고,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저게 교회냐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방송 보면서 그 교회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고칠 거 고쳐야죠. 한편으로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다 잘못된 걸로 그렇게 치부되는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사회 가운데 도서관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세운 것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저렇게까지 이게 그렇게 매도되지 않았을 텐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가운데 또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첫째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이 달라졌지요. 어떤 절대적인 그런 믿음, 그것을 별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가치관이 들어왔습니다. 당신께 오르면 내 것도 옳고 당신 종교가 오르면 다른 종교도 옳다. 서로 인정하며 같이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또 교회에 만연한 황금 만능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변화되었고 사람들의 신앙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복음의 은혜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은혜로, 주의 은혜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들어올 때요,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개인적으로 있고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모여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해도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정말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 앞날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스가랴서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가 살았던 주전 6세기에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그 고백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목장 교회를 모이게 될 것이고 여전도회 그리고 남성교회 안에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복음으로 충분한가?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있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그렇게 넘치게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